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또 배우기도 하시고 원숙한 이해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또 늘상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믿음 생활 이렇게 믿음과 생활이라는 단어를 쉽게 붙여서 사용하지만 정작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실은 이 믿음과 생활 사이에 큰 간극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퍼즐이 진하게 연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신자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생활은 곧 예배 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 바로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창세기 4장은 인간의, 특별히 범죄한 인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인간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첫 번째 인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을 얻은 안타까운 결과 중에 하나는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깨어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늘 선교의 기도 제목 안에 늘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렇게 형통했던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형통했던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최근에 가족 관계 안에서도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뉴스 기사로 많이 올라옵니까? 정말 그 범죄의 수준과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만 선교를 매번 가는데요, 대만 그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지 갈 때마다 그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하곤 합니다. 특별히 그 현지 교회 안에 가정이 깨어졌다는 그 소문을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무너진 생활들 속에, 특히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갈등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 기저에 있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누리고 찬양하는 자리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그 회복된 관계를 지금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가인과 아벨, 이 형제 간에 큰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의 발단은 하나님께서 두 형제가 각각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명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죠. 가인은 농부입니다. 농부로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치기로서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초등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 같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양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조금 전에 그 아이처럼 그 제물의 상태, 제물의 형태에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 받으신 그 예배의 근거를 찾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학자는 피 흘림이 없었다.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있는 양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제사의 형태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에도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그 소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물의 종류나 그런 제물의 상태에 그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는데요, 4절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존재,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 간에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럼 받아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 물건만을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받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선물을 주는 그 사람과 그 존재를 함께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날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선물의 내용에는 굳이 그것을 쓰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존재를 함께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존재를 좀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다 보면 먼저 아벨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에 대한 소개, 가인의 반응, 가인과 하나님 사이에 나누는 대화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5절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몹시라는 말은 급속도로, 열렬하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급속도로 열렬하게 화를 내기 시작하고요,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은 얼굴을 떨어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자신을 숨겼던 것처럼 지금 가인의 모습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격분은 다스려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폭발해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동생 아우를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곧 가인의 제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께 대한 분노도 있지만, 그 분노 안에는 분명히 아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사소함이 영원한 중요성을 가지는 하나의 시험대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평소 지배하는 정신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예배는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것이죠.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일상의 예배, 또 우리의 평범한 그런 순간 속에서의 그 예배는 사소한 순간이 될 수도 있죠. 그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그 순간에서 그 가인을 평소에 지배하고 있던 그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실체가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예배 자리에서요. 여러분, 그 평소 가인을 지배하던 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로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이름은 여러분 성경의 풋노트에 보시면 얻었다, 획득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인의 정신을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도 쫓겨나고 여러 이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후손을 이어갈 그 후손을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이라는 얻었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풋노트에 없지만 아벨의 의미는 너무 다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헛됨, 수증기, 숨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학자들의 연구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주셨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도 되겠다. 한번 소망을 가져보자. 그 완전했던 하나님과의 교제, 그 만족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보자. 가인도 주셨고요.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벨을 얻을 때쯤에는 살아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만족이 누려지지 않는 것이죠. 전도서의 그 헛되다 이게 이 아벨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와 그 수고와 고난을 경험할 때 인생은 정말 더덥구나. 아벨 너 그냥 한숨이라는 이름 가지고 살아. 어떤 의미에서 웃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꽤 오랜 시간 가인은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난 태어난 존재야. 그런 굉장한 인식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적어도 한 번 내시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저 동생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런 인식 가운데 살았을 것이에요. 가인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자꾸 초등학생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이제 시작할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허무감이나 거절감을 느낀 적이 있냐? 벌써 웃으시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미술학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술학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 미션을 이제 다 준 거죠. 이 친구는 너무 착실하고 또 성실해서 바로 그림을 열심히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서 옆을 보니까 옆 친구는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는 거예요. 쟤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근데 검사할 시간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막 급하게 이제 칠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미술 선생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잘했구나 하고 옆 친구 그 문제 그 친구의 그림을 보는데 야 창의적이야. 와 너는 소질이 있어. 그때 이 친구가 정말 서럽고 허무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친구는 선생님이 적어도 이 친구보다는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기대가 허물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인은 나름의 자기 인식 속에서 평생 가져왔던 그 자부심이 한순간에 깨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적어도 이 아벨보다는 나를 인정하시고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존재라고 생각해 왔는데 거절하신 것이죠. 더 화가 나는 것은 그렇게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 없는 저 허무한 저 아벨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열등감에 빠진 것이죠.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 동생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 예배에서 옆 친구하고 자기 동생하고 그렇게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는 이 세상에서 겪는 갈등과 경쟁의 현장을 가만 보면 그 기저에 과도한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저는 그 선한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또 권면해 나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수준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병이라는 말도 있죠.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 인정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신적 질환,
그 관심병의 공식적인 의학 용어도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미친 존재감,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존재감을 너무 중요시하고 존재감이 어떤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너무 심하게 우러러봅니다. 여러분은 존재감을 어디서 확보하고 계십니까? 인정과 그 인정으로부터는 안정을 어디서 확보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그 인정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가죠. 사람을 통해서 그 인정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내가 그 인정을 확보하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피 터지게 쟁취한 인정들로 만족이 되면 다행인데 만족이 되지 않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의 웅덩이,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져버린 주머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 계속 넣어보지만 치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감을 경험하며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던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정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평생을 그런 터진 웅덩이 속에서 사람의 인정으로 꾸겨 넣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해 가면서 살았는데 지금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죄 가운데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가인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데요, 특히 지금 가인의 상태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보면서 언제든지 명확한 타이밍이 있으면 바로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웅크려져 있는 상태, 그런 짐승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를 충동하고 있다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죄에 도전이 없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여러분, 죄는 내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충동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다스리는 키로 선을 행하면 이라고 키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 그런 시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인 제게 가장 큰 도전과 유혹이 있다면 사람에게 그 중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의 본문을 정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저의 중심이 물론 사람을 상대하고 성도님들을 상대하지만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저는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것들에 만족하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그 순간은
죄의 도전 앞에 무방비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은 말하죠. 이 말은 죄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고 해결하지 않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미움 가운데 여전히 방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왜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요한일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존재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받았다. 아벨은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 속한 존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삶, 모든 것은 어떤 결과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외부적인 그런 형태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무슨 싸움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지에 걸린 그 싸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인의 길에 속하였던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다스리고 싶지만 다스려지지 않아요. 내 존재 자체가 도무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에 서서 첫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런 것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과 모든 마음을 드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시원케 드리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틀어지거든요. 우리는 항상 틀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안아주시고 정말 칭찬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끌어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달려가시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또 끌어안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섬겨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속하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존재감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의 인정을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정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누군가를 짓밟고 그 인정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수고를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혹시 삶의 현실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서 행하시되 죄의 길에는 서지 마십시오. 그 갈림길에서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그 의인의 길을 택하십시오. 또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용서를 죄를 짓는 빌미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죄의 맹수는 성도들을 위협하고요, 타이밍을 노려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한다. 여러분, 죄를 다스린다는 표현은 신약적인 용어로 죄를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까도 기도했지만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져서 상처받은 그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님 계십니까? 그 존재 그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전 존재를 예수님의 피로 담금질하십시오.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그 십자가의 존재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던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함께 훈련했던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참 정말 성실하고요, 참 심성이 착하고 정말 많은 교회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귀한 자매입니다. 이제 그 자매와 함께 한 11명, 13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했는데요, 하루는 훈련의 그런 제목으로, 생활 과제로 관계의 문제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 삶의 한가운데 관계에 틀어진 상태로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한 주로 보내보자. 근데 그 귀한 자매가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처음 들은 주폭이라고 하더라고요. 술을 많이 먹으면서 술에 취해서 항상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폭력으로 그렇게 매 순간 괴롭혔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미웠는지 연을 끊고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엔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냥 투명 인간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계속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이제 나누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그 과제를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절대 이 자매의 존재로서는 생각날 수 없는 제목입니다. 성령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그 아버지를 미움의 상태로, 분노의 상태로 방치해왔던 그 자신의 죄성이 아프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 얼마나 귀한지, 이 은혜가 식어질까 봐 당장 그냥 동네 빵집도 아닙니다, 백화점까지 가가지고 고급 빵을 사다가 집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용기 내서 순종하여 말을 겁니다. 아빠, 제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동안 이 미움의 관계로 우리 살아왔잖아요. 아빠,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가 아직도 굉장히 편찮으신 가운데 있는데 눈물을 쏟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밝은 자매가,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다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그 내적인 씨름,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분노,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내적 씨름의 눈물로 항상 우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저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근데 그 존재의 한가운데 이 불편한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설교를 앞두고 어제 오랜만에
그 제자에게 어젯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교 인용하겠다고 허락도 받고요.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면 안 되니까. 통화를 했는데 요즘 아버지와 관계는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그 시점으로 계속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향해 일어난 마음의 변화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훈련받는 12주 동안 거의 훈련생들과 함께 매주같이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산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고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연약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어떤 연약한 상태가 있다면 그 현재의 상태를 결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존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원초적인 존재는 변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 그 존재는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삶의 한가운데 있는 죄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그러졌던 우리의 언어, 정서, 모든 관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존재를 믿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만 의지한다는 이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혜,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만 주님 하시. 우리 삶을 드리며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넘어지는 내 자신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그 죄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에게 없는 그 생명력을 나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성화시켜 나가시고 성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전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